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분들, 또 병들어 고난 중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새겨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사 특세 주간이어서 우리 교사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세 자리가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만 요 옆자리 원래 우리 교사분들 앉으셨던 자리 넓게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가까이 앉으시면 또 우리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넓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신약성경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진리와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실 내용 35절 보실까요?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이죠. 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 뭡니까?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일, 또 치유 사건을 일으켜 보여주시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새벽자단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내 삶에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습니까? 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크게 외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마정에 부르셨던 찬양이 뭐였어요? 예? 예수 예수 부르면서 그 예수님, 나에게 그 능력 베푸시는 예수님을 찬양으로 또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그냥 찬양 참 좋네, 이렇게 멜로디가 아름답네, 화음이 참 좋다, 이걸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사, 그 전파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게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하다 보니 어떤 때는 믿지 못할 때 있고 또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고 하는데, 성령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체험받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치유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고 열심히 치유 사건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구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죽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죽어가든 또 이미 죽었든 예수님 찾아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고 허락을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인파 속에서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해서, 이 혈루증은 이 피가 누출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피가 이유 없이 누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그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르시는 그 월경에 대해서도 율법은 부정한 날로 여긴다라는 말이죠. 이 피가 그냥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스럽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혈루증, 이게 그의 삶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고 또 육신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참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 노력을 해보고 여러 의원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해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 이런 상황들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잠깐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란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수도 없고 그게 발각이 되면 또 율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기어서라도 예수님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터칭하는 겁니다.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혈루증도 치유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아차리시고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치유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2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그 한글 개혁판 개정 개혁판 성경으로 보셨지만 우리 메시지라는 성경,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도 좀 가미가 되면서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각색이 돼 있는 그런 성경 버전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을 22절, 오늘 이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베푸실 때에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를 잘 표현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또 중심, 이런 걸 예수님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치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독여 주셨다. 메시지 성경에 드러나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독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이 컨택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터칭이다. 예수님 그 여인을 만지시면서 터칭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오늘날 우리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이것이 어떤 치유 사건이 있어서 기본 밑바탕이 될 때에 이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심리와 육신의 치유와의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좀 중한 병에 걸리셔서 좀 치유가 좀 길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담임 목사를 찾아오신다든지 또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또 안수를 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그 기본 밑바탕 속에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치유가 잘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수술 받을 때에 이 평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술대에 오르시는 분들하고 그냥 그 믿음 없이 오르시는 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아이 컨택을 하세요. 2000년 전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중심을 향해 아이 컨택을 하세요. 내 중심에 예수님 믿음이 있을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컨택하시면서 아이 컨택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터칭하십니다. 만져주세요. 예수님 그 여인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 나를 만나주실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 나를 내 중심을 봐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실 말씀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찾으셨죠?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관리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죽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어가는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죽었다 죽어가는 상태다 이 사람이 관리다 뭐 회당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다른 복음서 이제 달리다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똑같습니다. 오늘 24절 이르시되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지 소망을 주세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활신앙,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말씀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기적을 목격했다. 이 내용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아까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터칭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손을 잡아주시면서 터칭하시며 그 터칭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 손을 잡으셨다라는 표현, 손을 잡은이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볼 때는 크라테오라는 말을 써요. 크라테오, 손을 잡다 이런 뜻인데, 이 크라테오라는 말 속에서는 힘을 가지다, 강하다, 소유하다, 붙잡다, 고수하다, 억제하다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테오,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손을 잡을 때, 이 소녀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잡는 그분의 힘, 그분의 힘은 무슨 힘이냐? 강한 힘인 거예요. 폴스입니다. 폴스. 스피리추얼 폴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 힘이 손을 잡는 그 터칭 사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죠. 장사 지내야죠. 사람들이 비웃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비웃지 말라고 하시죠. 잔다고 얘기를 하세요. 힘이 있는 그분이 손을 잡아줄 때는 그분은 죽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미 극복하셨어요. 그 소녀가 죽음으로 끝을 마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 잡아주시면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목격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례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는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손을 잡아주실 때 그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주체의 힘은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고,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부활로 소망 갖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다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달리다굼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살리시면서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또 그들의 생각 다 뒤바뀐다는 거죠. 한 사람만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이 바뀌고 경험에 의지했던 그들의 믿음과 삶을 이제 다 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치유 사건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 기적은 그때 당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대로의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성령 충만함,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고 또 그 모습을 함께 나타내 보일 때,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이 컨택, 그 중심을 보시고 터칭, 만져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뇌이시고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자, 생명을 얻어라,
치유 사건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예수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쌓이고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 나도 주님께 내 손을 의탁하면서 주님 손 잡기 위해서 나아가겠노라고 늘 결심하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고 그 주님 은혜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능력의 손길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 내 손도 잡아주세요. 주님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육신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내 손 잡아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손 잡아주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먼저 주님 음성 듣고 우리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 오늘도 내 손 꼭 잡아달라는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우리 다시 한번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이 의지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통해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모든 병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치유의 사건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중심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능력을 주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기름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고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구고 살펴주시옵시고, 간절히 고매기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나가는 게 삼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영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며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모시며 주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